사순절을 맞이하며 아멘. 감리교의 첫 번째 한국 선교사는 아펜셀러 목사님이세요.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또 학교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전심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의사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 번역 협력자 목포를 방문하는데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그만 배가 난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은 2등칸에 타고 있어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함께 그 배에 승선했던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은 3등칸에 타고 있어서 그만 탈출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들에게 찾아와서 그 여학생들을 구조하고 본인은 힘이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2025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이제 주님의 사순절을 저희가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2025년도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그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대림절로부터 2025년은 교회에서는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 태양력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뭐냐?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맞이하는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우리 아픔, 우리 병, 마음과 영적으로 육신의 질병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기간이 무슨 절기냐? 바로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어떻게 올해의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지내야 할까요? 올해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자원에서 이 고통에 임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안 죽어도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안 당하셔도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과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에서 고난과 고통과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희롱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하여서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마음의 병까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끊임없이 증언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많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마음의 연약함도 있고요, 영적인, 정신적인 연약함들도 다 있습니다. 멘탈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한 두 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영적인 질병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 고쳐주셨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에게나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예수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병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용서와 치료는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용서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요 다 용서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만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들,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약함들을 다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내 인생을 더하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에서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해 보여요. 뭐 저게 대단한 거라고, 저기에서 뭐가 떡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끊겨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높은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피조물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그 선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있는, 죄로 인해 높은 담이 있는 것을 완전히 허물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화목케 하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요즘 미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들에게 약물 치료도 하지만 특별히 또 하나의 치료법을 적용을 해본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감사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병의 항암제인 것입니다. 치료제이고요,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약은요, 대단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면역이요, 더욱더 향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만큼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라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군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단 마귀로부터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막 땅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서 그러다가 3일 길을 가셔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다 뱉어버립니다. 막 헛구역질을 하고요. 알고 보니까 물이 너무나 써요. 그 지역이 어디냐?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물을 얻긴 얻었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은 것만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대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이제 목말라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겠구나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딱 지정을 해주세요. 그 나무를 그 운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너무나 썼던 이 물이요 닳아버렸어요. 닳아서 사람들도 먹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도 다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힘을 내서 다음 곳으로 전진하는데 그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마라에는 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곳에 갔더니 물샘이 12이라고 했습니다. 큰 샘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래서 운물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아주 넓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땅에 그늘이 있어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라와 같이 고난이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인생의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이 12이 있습니다. 종려가 70그루가 있어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이 양이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는 꼭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고집 피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저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하다가 죄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앞에 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마에 너는 의인이야 꽝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로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올해 2025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좀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건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무당입니다. 주술사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앞부분에 상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이런 죄들이 있지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먼저 얘기하면서 왜 죽었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겸손해서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고 비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이렇게 귀담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습니다. 정말 고귀한 거죠. 왕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칭찬해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냐? 거기 에덴 동산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임명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당, 주술사,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짓지만 결국은 한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울 왕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상의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울왕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각자의 몫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로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보에 있는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제 사순절을 또 저희가 맞이합니다. 2025년 올해는 특별히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희롱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찾고 싶어 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